오늘 이 베드로전서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나그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지요.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세상의 풍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성도의 어려움과 고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제 직역하면 너희들이 선을 열심으로 행하는 열심자가 되면 이게 이제 젤로테스라고 그래서 셀로딘,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이라고 그러죠. 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너희가 열심당원처럼 선을 열심히 행한다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자,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한다고 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너희를 행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예, 이런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분되는 게 뭐냐면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여기서 이제 좀 구분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세상에서도 좋아하죠. 그런데 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의로운 길을 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생기느냐? 고난의 문제가 닥친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피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허허하면서 얼마든지 타협하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면 복 있는 자니 이렇게 합니다. 복 있는 자니. 성경에는 복을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복은 무엇입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특별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우리 안에 늘 머무르는 생각이 있는데 그거 뭐냐? 내가 억울하다. 왜 이렇지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더 많이 생각하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이것이 주님을 향한 고난임을 마음에 확신하고 붙들고 나갈 때는 주님을 향한 눈물이 더 많아집니다. 기도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류의 고난은 복 있는 고난입니다. 왜? 이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찾아오는 어려움, 특히 이 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이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의를 위한 박해가 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내가 밥 사주는데 누가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선행에는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의를 위하여 가는 거죠. 때로는 선행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에 가는 것, 이게 이제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내가 실수하고 욕심부려서 고난받는 거 말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자,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잘라버린다. 세상에서 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왕따다. 너 그러다 보면 완전 빈털털이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누구로 삼아요? 주로 삼아.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입니다. 이거 확실히 하면 내가 세상과 구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고. 자, 이런 종류의 거룩함과 소망을 갖고 있으면 희한하게 뭐가 찾아오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흔들리지가 않아요. 세상에서 막 이래도 담대하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행하는 선에는 보통 이제 이게 선과 의를 위한 핍박이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갈 때가 많죠. 근데 세상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착하네. 착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이용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용을 할 때 물론 알면서도 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주고 희생을 합니다만,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를 때, 그때는 우리가 의를 향하여 가야 되죠. 핍박과 어려움과 불이익이 있어도 가야 되죠. 이때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 것이 13절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합니다만, 여러분이 베드로 사도가 언제 죽었냐면 네로 때 죽었습니다. 네로 때. 근데 네로는 약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똘끼가 있습니다. 미치광입니다. 좀 이렇게 정서도 불안정하고. 근데 이때 그리스도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이들을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했죠. 자, 그래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라는 말에는 네로 같은 세상의 통치자, 이런 미치광이 통치자들이 너희를 행할 때도 있다라는 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14절에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들의 선을 보고 해야 하는, 다른 이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거를 유달리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 좋아하고 모두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성도들을 핍박하기로 작심한 사람들, 착한 것만을 하면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 성도가 가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로 근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거룩하게 삼고 가라는 겁니다. 평안하게. 가다 보면 묻는다는 겁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자, 주변에 내가 도대체 이거 하다고 뭐가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왜 이러자고 미련하게 있느냐? 자,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묻게 된다는 겁니다.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자, 여기 대답할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폴로기아입니다. 아폴로기아는 영어로 하면 apologetics, 변증을 말하는 겁니다. 변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답할 것을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근거를 갖고 하나하나 잘 설명해 주는 것, 이게 바로 변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세상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는 연습과 준비,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대답, 변증을 항상 준비하되 그 다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럽니다. 온유와 두려움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온유는 마음에 준비해야 할 부드러움, 그러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 그래서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할 때, 이 온유라고 할 때는 이 온유가 이 소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의미하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소가 밭을 갈 때 주인의 말대로 가지만 밭을 갈 때는 아주 힘있게 갈죠. 우리가 부드럽지만 진리에 관해서는 아주 든든하고 견고하게 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꼭 그걸 못마땅하게 욕하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참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죠. 자, 그런데도 선한 양심 끝까지, 여러분, 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그들을 섬기려는 마음과 중심으로 드러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이것이 자신의 오해인 것을 알고 부끄러움,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뭐가 있느냐?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느냐?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다음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거 보면은 고난은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행하다 보면 이 세상 풍조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려움을 주는데, 이게 악을 행함으로 나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달려가다가 당하는 고난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기쁨과, 여러분, 이상하게 고난이 오면 더 주님께 가까워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더 붙들게 됐죠. 자,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주님도 어떤 고난을 택하셨느냐? 선을 위한 고난을 택하셨는데, 위대한 선이죠.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기 위한 고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시고 아버지께 가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절, 20절에 있는 아주 애매한 구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럽니다. 자, 이 구절을 갖고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연옥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거 봐라, 옥, 여기 옥은 연옥이고 여기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음을 선포해서 연옥에 애매하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줬다. 또 어떤 분들은 지옥에 가가지고 이 지옥에 가서 그동안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안 믿고 뻗팅기던 사람들, 신라시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약간 좀 오해가 많이 있는 해석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여기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여기 이 옥은 이제 불신자가 가는 지옥, 그리고 이 영은 불신자의 영이 아니라 옥에 있는 영은 지옥, 무저갱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선포하는 것. 악과 고난을 일으키는 배후의 이 세상 풍조를 조장하던 이 세력들에게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게 죽였죠. 몰아갔죠. 그런데 주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나님의 최종 승리를 이들에게 선포하고 이들을 무저갱에 예수 이름에 꼼짝 못하게 가두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것을 일으키셔서, 돌아가신 걸 일으키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선포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옥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영은 불신자의 죽은 영이 아니고 악한 영들, 온 세상 공중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이 영들에게 예수께서 승리하시고 온 세상의 악한 세력을 정복했다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 있는 악한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떤 영들이냐?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럽니다. 자, 이들은 누구냐? 홍수 때, 노아의 홍수가 올 때, 노아의 홍수를 준비할 때에 이 세상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도록 미혹했던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었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21절에 이때 노아의 방주에서 있었던 물이 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합니다. 곧 세례다. 자,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은 것과 비슷한데 이제 예표가 된다는 거죠. 모형이 된다.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역시 우리에게는 육체의 더러운 죄성과 이런 것들이 세례로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불꽃처럼 일어나고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빌립보서에 나온 이 패턴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으셔서 최종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몰아갔던 모든 악한 타락한 전사들에게도 예수님이 생명의 주라고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동일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때에 이것이 밝히 드러나서 나의 선한 의도가 다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주로 선포된 것과 같이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더욱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가까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우리 평생에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되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 앞에 두려워 도망가는 것이 아니요 끝까지 주를 의지함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